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25장에서 14절까지의 말씀 봉독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저마다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의 비길 수 있을 것이다. 그 가운데 5은 어리석고 5은 슬기로웠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은 가지고 있었지만 기름은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과 함께 기름도 그릇에 담아 가지고 있었다. 신랑이 늦어지자 처녀들은 모두 졸다가 잠이 들었다. 그런데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났다. 신랑이 온다. 신랑을 맞으러 나가라. 그러자 처녀들이 모두 일어나 저마다 등을 챙기는데 어리석은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우리 등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나누어 다오 하고 청하였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안 된다. 우리도 너희도 모자랄 터이니 차라리 상인들에게 가서 사라 하고 대답하였다.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다. 준비하고 있던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다. 나중에 나머지 처녀들이 와서 주인님, 주인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청하였지만 그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니 깨어 있어라. 너희가 그날과 그 시간을 모르기 때문이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오늘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시대의 팔레스티나 지방의 결혼 풍습을 조금 알면 좋습니다. 유다인들은 약혼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약혼이 법적으로 성립되면 그때부터 혼인 기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약 1년간 약혼 기간을 갖습니다. 그동안은 신부는 친정에 머물고 신랑도 자기 집에 머뭅니다. 그리고 동침을 하지 않습니다. 1년이 지나면 결혼식을 올리는데 대개 신부의 집으로 신랑이 찾아갑니다. 팔레스티나는 낮에 무지 더워요. 그래서 보통 저녁 때 식을 올린답니다. 신랑은 친구들과 함께 신부의 집으로 행렬을 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신랑과 친구들이 나름대로의 파티를 하기 때문에 신랑이 언제 도착할지 잘 모른다고 합니다. 중요한 건 결혼식인데 파티 때문에 시간이 왔다 갔다 하나 봐요. 신부의 친구들은 혼인식에서 들러리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 10처녀는 10신랑을 맞이하는 10신부가 아니고요. 신부의 친구들이에요. 또는 그 가문의 종들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들러리 역할은 굉장히 큰 명예였대요. 그래서 준비도 엄청 많이 하고 그 예식을 치르기 위해서 많은 정성을 들이는데 준비를 소홀히 해서 잔치에 못 들어가게 되는 건 무지무지 창피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잔치에 못 들어가게 되면 그 들러리는 나중에 시집도 못 갈 수도 있대요. 어쩔까? 수치스러운 일이죠. 혼인식이 늦저녁에 열린 거예요. 그래서 혼인식이 열릴 때 축하의 의미로 횃불을 밝히는데요. 이 행사의 중요한 시작은 신부와 함께 있었던 들러리가 신부를 방에 남겨두고 횃불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의 행렬을 맞이해서 횃불을 들고 들어가는 거. 횃불은 이제 막대기에다가 헝겊을 감잖아요. 그리고 기름을 이렇게 발라가지고 담가서 불을 핍니다. 이게 나중에 꺼져가면 또 그 헝겊에다가 기름을 적신 헝겊으로 이렇게 횃불을 감싸줘야 돼요. 어떤 지역에서는 횃불 대신에 등잔을 사용하기도 했답니다. 오늘 어리석은 처녀들이
기름을 준비 못해서 못 들어갔다는 것은 여느 혼인식과는 다르게 신랑이 늦게 왔기 때문이에요. 신랑이 잘못했네. 아니야. 맞아요. 아니야. 신랑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신랑은 늦을 수도 있었어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기름을 넉넉하게 갖고 있어야 됐었대요. 이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다고 합니다. 아멘. 아멘. 이 등잔은요, 하느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면 그 기름은 뭐냐면 그 말씀을 잘 듣기 위한 우리 마음의 자세. 하느님 말씀 잘 듣겠습니다. 그거예요. 그리고 등불을 켠다는 것은 내가 실제로 그 말씀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실천을 못한다라는 얘기예요. 평소에 하느님 말씀을 잘 듣고자 하는 사람들은 가난한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한 번에 알아보겠죠. 근데 그렇게 실천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내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하셔도 그분을 알아보지 몰라보는 거예요. 몰라보는 거예요. 맞아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운동선수들은 경기에서 좋은 결과를 얻었을 때 그날 컨디션도 중요하겠지만 어떻게 해요? 평소에 열심히 훈련하죠. 그날 컨디션만 좋다고 해서 훈련하지 않는 운동선수가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없겠죠. 우리 신앙생활 안에서도 평소에 하느님 말씀을 실천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면 결정적인 순간에 마음먹은 대로 안 된다. 아무리 내가 마음을 크게 먹어도 안 된다. 그 말씀이야.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갑자기 얻을 수 있는 게 있지만 갑자기 얻을 수 없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어디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평소에 조금씩 쌓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할머니 저한테 500원 빌려줄 수 있으세요? 네. 네, 그렇죠. 할머니가 저를 믿으시니까 네. 돈은 빌려줄 수 있어요. 네. 빌려줄 수 없는 것도 있어요. 신앙. 와, 우리 박수 한번 칩시다. 와, 이거 어떻게 알았지? 할머니 통과. 할머니는 강론도 안 들으셔도 돼요. 네, 들으실래요? 신앙은 못 빌려줘. 빌려줘. 못 빌려줘. 빌려줄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다. 근데요, 야, 너네 빌려주면은 우리 것도 부족하고 니네 것도 부족하니까 가서 사는 게 낫겠다. 야박하잖아 좀. 저는 어린 마음에 이게 이해가 안 갔어요. 아니 좀 나눠 쓰지 좀 왜? 그만큼만 들어오면 되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5명은 아예 집에도 못 들어왔다. 무슨 말씀 하시려는지는 알겠는데 왜 나머지 처녀들 5은 야박하냐. 이제 인제서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물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빌릴 수 있는 것들이 세상에 많지만 빌릴 수 없는 것도 있는 거예요. 신앙. 네. 하나님께 대한 사랑. 이거 어떻게 빌려줘? 간다고 해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커지나요? 아니에요. 아직도 이 처녀들이 야박하다고 느껴진다면 이거는 세상의 것과 하느님의 것을 우리가 혼동하고 있구나. 언제 어디서 뵙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내가 깨어 있어야 돼요. 내가. 아멘. 아멘. 예전 평신도주일 때 프란시스코 교황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잠에서 깨어야 할 때입니다.
언제 눈을 뜨는지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진대요. 그러려면은 하루라도 더 빨리 떠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잔다는 것은 긴장을 다 푸는 거죠. 우리 긴장을 못 풀면 잠이 안 오잖아요. 우리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 어르신들도 계실 텐데요. 이 힘이 쭉 빠져야 잠이 드는 건데 어딘가가 힘이 계속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육신도 잠을 자지만 영혼도 잠을 잡니다. 영이 잠에 빠져 있으면 긴장하질 않죠. 여기서 긴장한다는 것은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세상의 것하고 하느님 것을 구분한다는 뜻이에요. 하느님 것과 악의 것을 분별할 줄 안다는 거예요. 여기에 깨어 있는 거예요. 세상 잠에 취하면 영적 긴장이 풀어지게 돼 있어요. 하느님께로부터 온 건지 이게 악으로부터 온 건지 구분을 못해요. 재미있으면 그냥 다 따라가고 호기심 생기면 다 따라가고 점이나 한번 볼까? 아이고 재밌겠네 하고 따라가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잘 몰라서 그래요. 죄 짓는 게 재밌어. 성령을 이렇게 계속 거스르다 보면 나중엔 딱딱하게 굳어져 버려요. 성령께서 이렇게 쿡쿡 찔러도 안 느껴져. 이게 찔러지지가 않아. 우리 적군이 기습할 때 대낮에 무기 다 갖추고 훈련장에 있을 때 쳐들어오나요? 아니죠. 아니지요. 언제 쳐들어와요? 잠들어서. 잠들어 있을 때 찾아오지. 야밤중에 쳐들어와요. 그죠? 긴장을 다 풀고 있을 때. 그때가 언제냐? 악은요, 우리를 잠들게 만들 수가 있어요. 맞아. 잠든 새를 틈타 들어오는 게 아니라 먼저 재워, 무디게 만들어. 그리고 우리를 사로잡아요. 얼마나 무서워요. 아멘. 아멘. 무섭다니까. 아멘. 네. 자, 잠자는 상태와 죽어 있는 상태는 비스무리해요. 그죠? 겉으로 봐서는 모를 수 있어요. 하느님 믿긴 하는데 사는 거는 안 믿는 것처럼 살아요. 이게 잠자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잠자는 사람아 깨어서 죽은 이들 가운데 일어나라 라고 하셨어요. 이 말씀이 곤혹스러울 때가 있어요.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잠에 들어 있구나. 내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지금 없구나. 이거는 하느님 원하시는 게 아닌데. 근데 그런 생각을 수도 없이 해도 내가 변하지를 않아. 잠든 상태에서 일어나고 싶은데 몸이 말을 듣지 않아요. 이게 우리 어르신들 수많은 신앙인들과 제가 갖고 있는 똑같은 고민거리예요. 등잔에 기름을 채우셔야 돼요. 내 안에 성령이 채워줘야 돼요. 충만해져야 돼요. 그렇게 되면요, 죄 짓는 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게 나한테 너무 고통이에요. 예수님 안에 죄 짓는 게 싫어져요. 자꾸 힘이 드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 죄가 들어올 때 나에겐 근심이 생기게 돼요. 재밌는 게 아니라. 하느님은 이미 그럴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사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용서하고 이 모든 능력들을 다 주셨어요. 아멘. 아멘. 그리고 그렇게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 능력을 어떻게 주셨냐면요, 예수님을 통해서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이미 다 용서하시고 이제 너희도 새 삶을 살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하느님이 우리더러 니들이 노력해서 하라고 한 적 없어요. 그 예수님을 우리는 잡아야 돼요. 예수님 말씀을 좀 들으려고 해야 돼요. 자세. 등잔 안에 기름을 채워야 돼요.
엄청 어려운 일 같죠? 엄청 쉬운 일일 수 있어요. 그걸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또 엄청 어려울 수 있어요. 우리가 잠에서 깨어나서 당신과 함께 살기를 바라세요. 평신도 주일로 이번 한 주가 시작되죠. 주님의 빛을 쫙 받으면 오늘 햇살이 너무 따뜻하고 눈이 부셔요. 눈을 떠야죠. 눈이 부시면. 아니야, 눈을 감아야 되나? 감아야 되는구나. 눈을 감아도 잠에서는 깨어날 수 있겠죠. 그렇게 깨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한 주가 되도록 합시다. 아멘. 아멘.